여러분 삶 속에 실제 고백이 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저주를,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제가 잠깐 전한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고백을 한 거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모두가 정말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가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됩니다. 또 예배는 타협할 일도 아니에요. 흥정할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의무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최고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강단 말씀 제대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의 시간표로 내가 마땅히 행할 일로 깨달아지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그냥 교회 시간표로 끝나요.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끝난다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나의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불가능한 일이 없단 말은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단 말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지 불가능한 일이 없다란 말은 모든 게 잘 풀린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을 찾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아멘.
이 사울과 다윗이 막 대치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줄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줄 잘 서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막 아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시세를 알았단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줄을 잘 섰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 가졌던 왕권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 세우는 일에 그들은요 생을 건 거죠. 그 용사들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렘넌트 전도학에도 나왔잖아요. 줄 잘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완전 인본주의다.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줄이란 말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줄 잘 서야 세상이 말하는 때를 잘 만나야, 사람을 잘 만나야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우리는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줄 잘 섭시다. 괜히 엉뚱한 줄에 서지 마시고요. 제가 어딘지 생각이 안 나요. 어느 공항에 가서 막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막 줄을 섰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막 지그재그로 막, 야, 이러다가 비행기 놓칠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사정이라도 해볼까 해서 그 직원을 불러서 나 빨리 가야 되는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지. 거기 가니까 한국 사람만 들어가는 특별 게이트가 있어요. 그렇게 한국 사람이 그렇게 알아줘요. 전 세계를 가도. 히드로 공항에도 한국 국기가 그려져 있다니까. 왜냐? 특별 대우라. 폴란드 공항에 가도 한국 국기가 그려져 있어요. 프리패스예요. 여러분이 어떤 나라 백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 전에 한국 백성임을 아십시오. 세계 복음할 나라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셔야죠. 그래갖고 그쪽 줄로 가니까 금방 통과라. 들어가가지고 또 쉬기도 하고 말이지, 또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줄 잘 서야 돼요. 괜히 틀린 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아닌 그런 크로노스라고 하는 불신자 그 시간 속에 있어가지고 세월을 낭비하고 말이지, 받은 바 축복을 못 누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마땅히 행할 일이 보여요. 마땅히 행할 일이. 기도 없이는 내가 행할 일이 안 보입니다. 내 시간표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뭐 하자고 하는데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왜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면 내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뭔가 그 일에 내가 헌신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정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낭비하고 다 빼앗기고. 그러면 이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노라.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일생이란 말은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있다 보면은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도 알아요. 요셉 보세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떡을 담당하는 그 장관하고 술을 담당하는 장관이 거기 와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해주잖아요. 이 요셉이.
그래가지고 이 술을 맡은 장관은 감옥에서 출소해가지고 다시 복직이 된 겁니다. 요셉이 부탁했어요.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내가 꿈을 해석한 대로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빼내달라, 그 말이거든. 내가 죄가 없다, 뭐 보디발 아내가 그 나쁜 엑스다, 막 이런 말도 안 하고 좀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같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이 못된 놈 말이야. 내가 살 길을 미리 알려줬거늘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잊어 말이야. 근데 요셉은 원망했단 말이 없어요. 근데 일찍 나왔으면 노예 신분은 벗었겠지만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총리가 되려면 30살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말로 말씀 따라 사는 성도는 기다릴 줄 압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금방 되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는, 렘넌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건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복음으로 보시더라고요. 난 너무 감사해요. 율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해석들 하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니까. 예수님과 늘 동거하면서도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냐는 겁니다. 잘못 본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구 잘못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연을 말하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불신자들이 주로 쓰는 말이 뭐예요?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로마서 8장 28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또 내 시간표를 알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다 축복이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마음에 내키든 안 내키든 어떤 면에서 기회요 축복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혹시 내가 연약해서 실수한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뿐만 아니라 욥기 1장 21절을 찾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찬송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에도 찬송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찬송하기가 싫은 상황이 있어요. 너무 절망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찬송하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참소하잖아요. 자, 욥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잘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빼앗가시면 하나님 배신할 인간입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목숨만 빼앗아 가지 말고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해서 다 죽게 만들고 재산 다 불태우고 자식 다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욥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길 바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그것도.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 젊은 요셉이요, 지하 감방에 갇혔을 때 그 답답함이란 시편에 나와요. 착고에 채인 요셉이 신음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원망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누구 원수 갚았습니까? 그 자리를 남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축복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뿐이지 그게 응답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였지 결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는 모든 자기의 그 삶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긴 것입니다. 아멘?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불신자들이 사는 그 시간 말고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그 시간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단 말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삶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이룰 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을 찾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말씀을 놓쳐가지고 유라굴로란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됐잖아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밤낮으로. 그런데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풍랑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자기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그 많은 배에 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안 죽을 거다. 여러분 살리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 왜냐?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신다고 그랬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 로마에 갔을 때 제가 그 바닷가에 갔었어요. 그 항구에. 거기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가 성악을 전공한 분이라. 근데 지금 가이드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인데 이분 보고 좀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 복음을 처음 죄수로서 건너온 그곳에 한번 가보자 했더니 막 짜증을 내더라고. 왜 그런 곳에 가려고 그러냐고. 나 세상 천지 가이드 해봤어도 이런 부탁하는 목사님들 처음 봤대. 좌우지간 가보자 해갖고 그냥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1시간 반을 헤매서 찾았어. 요만한 비석이 하나 있더만. 그래도 비석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만 그 바울의 그
도착한 그곳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신 사역이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한두 사람 영접해갖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또 바울이 미션홈한 장소가 있어요. 디모데 집에서. 디모데 여동생 버시라고 하는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로마 16장에. 버시라고 한 여자와 디모데 여동생입니다. 말씀 운동했던 그 장소를 가보자 그랬더니 또 그 가이드가 짜증을 내요. 세상 천지에 나 이런 부탁하는 목사님들 처음 봤대요. 기가 차대. 순사가 칼탄단 말 안 하더만. 그래서 결국 거기를 갔더니 집이 있는데 좀 꾸며놨더라고. 안에 초라한 집인데 안에 벽화도 그려져 있고. 근데 거기서 바울이요 몇 년 동안인가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미션홈에서 디모데 여동생들과 함께.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네로 왕궁 옆에라. 최고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황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이 단두대에 목 잘렸잖아요. 그 옆에서 말씀 운동을 핀 거예요. 호랑이 굴 옆에지 이게. 우리는 누구 전도하라면 저 사람 예수 영접하려나 꺼려하고, 아유 저 사람 돈 많이 가졌는데, 우리 형제들 부자인데 내가 돈 없는데 전도가 가능하려나, 우리는 뭘 얼마나 살입니까? 저 사람 권력자인데 말이지. 물론 내가 충남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나왔는데 소리를 꽉 질렀어요. 우리 아들도 여기 다녔다고.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들려도 호의를 베풀어야지 말이지. 목사가 여기 왔는데 이 학교를 걱정하고 기도하다 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돼요? 내가 아이 쓸데없어 나가 이러더라고. 야, 교역자가 그러면 되겠어요? 얻어맞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너무 막 살이잖아요.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지만, 네로 황제에게 목을 날렸지만 그는요 네로 왕궁 옆에서 미션홈을 했어요. 그 사역이요 로마를 뒤집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찾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꼭 약해야만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약한 것이, 여러분이 가진 것 없음이 오히려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를 과소평가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하냐고 생각해요.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nothing, 가진 거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그게 곧 강함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힐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9절 30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뒤에서는 애굽 시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강이면 몰라도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다 이제 죽을 거라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바다를 가르치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세요.
그러더니 마게도니아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겁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또 길을 여셨잖아요. 마게도니아로. 그곳으로 갔을 때 그게 바로 로마 복음화의 큰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길이 막히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합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어떤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까? 길이 막힙니까? 뭔가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꾸 안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시간표와 마땅히 행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한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말 세계 살릴 성도들은 바른 세계관, 이 바른 세계관, 복음에 의한 바른 세계관과 또 뭐예요? 국가관, 정치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의 종들도 그래요. 복음 가진 종들이요. 이 정치관, 국가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할 우리나라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성도들을 바르게 안내하려면 이런 관이 바로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지도자가 목사가 담임을 해야 되고 그런 목사가 성도들을 안내해야지. 복음은 복음인데 국가관이 정치관이 잘못돼 있어. 틀린 거예요. 잘못 안내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라면 모든 정치관, 인생관, 세계관 다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도 정말 복음이라면 바른 이런 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로 선다면 복음을 증거한다면 큰 역사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을 찾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 다 살리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사니까 다 살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UDT? 이 UDT가 뭐 일당백이라고 그러는데 난 잘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 미국의 그레인베레라고 하는 그 군인이 있는데 일당백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평상시는 몰라요. 전쟁터에 나가봐야 알거든요. 그 실력을. 국군수도통합병원 2층에 가면 북파됐던 북한의 비밀인데 이것도 북파됐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한 달간 며칠간 거기서 좀 이렇게 치료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AIU, UDT 이런 특수부대원들, 특수 임무를 마치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막 그 긴장했을 테니까 힐링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노타치예요. 누구도 못 가요.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북파 간첩이니까. 북쪽에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아마 지금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실력을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전에 나가면 나타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인도받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냥 하도 졸려가지고요, 그냥 밥 먹으면서도 졸아. 머리가 막 국 속에 빠져. 짜면서 먹어. 또 너무 졸아. 어떤 은퇴한 교장 선생님은요, 그렇게 잠을 못 자. 와이프가 한 번도 집을 나가본 적이 없대. 집을 나가는 날 그 밤은 더 시달려, 이 교장 선생님이. 와이프가 어디 한번 여행 다녀본 적이 없대요. 평생을 시달렸대. 잠을 못 자고, 불면증. 근데 예수 정확하게 영접하고 잠자기 시작하고요. 예수 영접하고 그 맨날 밥 먹으면 졸던 여자분이요, 이제 잠이 떠나간 거예요. 아니,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걸 체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런 역사 일어난 거 있죠. 아, 복음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했을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린 요셉과 못 누린 이 야곱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많은 고난이 있었죠. 억울한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요.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형통하다는 말은 그것도 문제가 안 됐단 말이거든.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축복 다 받았어요.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하나님은요, 전적인 은혜로 이 야곱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셨거든요. 근데요, 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누렸기 때문에 받은 축복 못 누리고요, 세월 낭비하지도 않을 세월 낭비했잖아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 또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속았지. 거기서 엄청난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 결국 나중에 자기 자식들한테 또 속고 말이죠. 허송 세월을 보내서 신음의 세월을 보냈다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니까. 짐승의 밥이 됐다니까. 얼마나 시름시름 그 노인네가요, 괴로웠을까요? 많은 세월을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만났어요, 애굽에서. 요셉을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냥 거지 주제에 바로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비로소 요셉을 보고, 여러분, 비로소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사는 사람의 그 인생의 그 말을 보고요, 그의 종말을 보고요, 이 거지 같은 이 야곱이 어디 바로왕을 축복합니까?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진작에 그렇게 하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그런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도 축복할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여정이 정말 행복한 그런 여정 되길 바랍니다. 축복된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걸음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표 따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알고 여러분이 행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는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했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못 보니까 움츠러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표를 보게 하시며 마땅히 행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표 따라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많은 사람 살리는 역사, 내가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자유하며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